오늘은 호세아서 3장 말씀이지요. 3장 짤막합니다.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곤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예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 어쩌다 보니까 8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만은 사랑의 줄로 오늘 8번째 시간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부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아시면서 끝까지 이렇게 부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3장 호세아 3장 전체를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호세아서로 시작한 이 사랑의 줄로 이 말씀이 이 3장의 말씀이 중심으로 다시 심령 안에 이렇게 비춰주셔서 참 몇 번이고 이 3장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묵상하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실제로 그 사람의 심령과 삶 속에 경험되어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와서 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느끼고 감지되는 것들과 또 성도 여러분의 신앙에서 감지되는 것들은 어쩌면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거나 저는 제 심령 안에 계시하시고 보여주신 것만큼 성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아시면서라는 게 뭘 아시면서일까요? 뭘 아시면서? 그리고 뭘 끝까지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정했을까요? 주님은 그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간음 중에 끌려와서 이제 정죄 당할 뻔하다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인생은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그랬는데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도 주님은 아셔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것이 주님의 요구고 원함이지만 그러나 다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은 아셔요. 그러면 다시 죄를 범하면 그 주님의 사랑이 끝나버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시 죄를 범할지라도 때로는 책망을 하시고 때로는 징계를 하시지만 또 때로는 시험도 하시고 연단하시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셔요. 언제까지냐? 끝날까지. 끝까지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그래도 내가 너희를 이겁니다. 종합해 보면
이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뭐로? 내 사랑으로. 지난번에 유대민족을 어떻게 광야에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여주신가를 함께 살펴봤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뭐 성경 잘 아시기 때문에 안 찾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왜 요한 1서에서 요한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요? 하나님은 너희는 범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창세기를 읽다가 묵상하다가 노아홍수 때 있잖아요. 노아홍수 때 세상이 전부 죄로 물들었어요. 그래서 희망이 없어. 그래서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 안에 태우라고 한 그 동물 중에 하나님이 이제 나오라고 하니까 노아에게 나오니까 노아는 그냥 태웠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정결한 짐승은 5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참 희한하다. 더러운 것을 싫어하시고 싹 쓸어버린 하나님이 노아 방주 안에 정결한 것만 태우지 왜 부정한 것도 또 태우라고 했을까? 거기 태운 모든 것들은 이제 다시 종족을 번식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부정한 것도 거기 태우라고 했을까? 그러면 거기 탄 노아는 정결한 사람이었을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죠. 당시 완전한 자지만 뭘로 완전했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도 부정한 사람이었고 그도 2쌍의 부정한 짐승들 태우라고 했던 것처럼 부정한 사람 중에 하나였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방주 안에 태워진 사람들인데 우리도 여전히 그 부정한 사람이지만 거기 태워졌던 거예요. 그 은혜 안에. 근데 그 다음에 내용이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9장에 와서 무지개를 보여주시잖아요. 그 무지개는 뭘로 보여주셨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표징으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사람으로 인하여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를 왜 그렇다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는 사람이 그 생각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악함이니라. 예. 어렸을 때는 어쩌다고요? 선하다고요? 안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악해요. 하나님 그걸 너무나 잘 아셔. 그 어렸을 때부터 악하니까 다시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사람의 죄로 인하여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악한데 그 어렸을 때부터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심판을 한다 그러면 노아홍수 이후에도 그냥 어렸을 때부터 깡그리 다 심판을 당해야 돼요. 다시. 근데 물론 이 심판을 안 하지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제는 세상을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었다.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이제 다시 불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노아홍수 때 심판하고 그 그림자고 샘플인데 앞으로 불로 심판한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노아홍수 때나 유대민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했어요. 행위대로. 그 행위가 더러우니까 쓸어버리고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심판은 뭐 때문에 심판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에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신약에 와서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죄? 믿지 않는 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은 불로 심판하는 건데 온 세상에 전파를 해. 뭐를?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신 사실을. 피 흘려서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했다는 사실을. 그런데 그것을 안 믿는 죄 때문에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은 신약과 구약이 완전히 다른 거고, 구약에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하고 교제하다가 구약의 율법을 그 모세가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들이 막 엉망진창이 돼버렸잖아요. 율법을 받기도 전에 그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게로 나와라 그랬을 때 아론 지파가 나왔어요. 그때 몇 명이 죽었어요? 허리에 칼을 차고 형제나 친구나 친척이나 막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쪽 편이다 다 죽이라 그랬어요. 3,000명이 죽었잖아요. 3,000명이. 위로부터 계명을 받아가지고 오는 날 3,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위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는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겁니다. 그게 율법과 은혜가 다른 겁니다. 구약에는 율법이 내려왔을 때 3,000명이 죽었는데 신약에는 성령이 내려오자마자 3,000명이 구원을 받아. 그 죄 많은 인생들이. 그게 율법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잘 아시는 거예요.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나는 죄를 전혀 범하지 않았다. 그러면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셔. 근데 8절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 그건 구원받은 이후에 지옥 갈 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 누가 그렇게 말하면은 지 양심을 속이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 고린도 전서를 묵상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4장 4절이 딱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책할. 여러분 그래 본 적이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볼 때 자책할 아무것도, 나는 스스로 책망할 아무것도, 양심에 거리끼는 아무것도 나는 찾아낼 수가 없다.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시면은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무슨 얘기 아시죠?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아이고 주님 다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그 문드러진 양심을 가지고도 너그 양심을 살펴보면 거리끼는 것들이 발견되는데 벌거벗음같이 마음의 비밀까지 드러내신 하나님이 너희를 볼 때 책망할 것이 없겠냐? 하물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자책할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다 이랬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았다라고 자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굽이 갈라져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살아가지만 그걸 발견할 수가 없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서 내가 정말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가서 그것이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고 깨끗하다고 정결하다고 천국 갈 자격이 있다고 하신 거기에다가 그것을 보태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다시 주님의 보혈이 꾸정물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한 영혼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상담을 수요일 날 늦게까지 했어요. 2시간 이상을 했는데 계속 섞어져. 그럼 그 피만 갖고 천국 갔단 말이냐? 그 크만 피만 믿으면 교회 안 다녀도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단 말이냐?
이제 그거 갖고 계속, 왜? 8살 때부터 지금까지 80세 이상까지 교회를 다녔으니까. 거기 안 갈라지는 거예요, 굽이. 로마서 10장에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딱 그 모습이었어요. 딱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너희 죄가 없었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 말씀이 딱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교회 안 다녀도 천국 가죠. 어떻게? 예수님 옆에 그 사형 선고받고 못 박혀 죽은 강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형 선고를 딱 뭐 때문에 받았어요? 강도짓만 하고 살다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형 선고 받는 그 순간까지 그가 뭘 했겠어요? 교회를 다녔겠어요? 무슨 선을 행했겠어요? 뭐 강도짓만 하다가 거기 사형 선고 당한 거예요. 그 집행을 예수님과 같이. 근데 그 순간 회개해서 예수님 누군지를 알아봤어.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순간 딱 돌이키면서 이 정말 섬광처럼 바로 한순간에 구원이 그 마음이 이루어지고 그는 평강 가운데 천국 가운데 안식하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봐라. 교회 문 앞에도 안 가봐도 천국 갈 수 있다.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분의 보혈만 믿으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포함되어 버리면 값없이가 아닙니다. 값없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값없이가 뭐예요? 나의 행위가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고 받은 사랑. 거저 받은 사랑. 그것이 은혜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 죄사함 받는 회개는 일생에 한 번만 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죄를 자백하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께 자백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 많은 세상을 살면서 발에 오물이 묻을 것을 잘 아십니다.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오물이 이 마음의 발에 묻어질 것을 너무나 잘 아셔. 저는 그 장면을 종종 생각해 봐요. 당시에는 한번 생각해. 당시에는 아스팔트가 있었겠어요? 무슨 시멘트 길이 있었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냥 흙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돈 많은 사람이나 뭐 샌들 하나 끌고 다니지 거의가 맨발이에요. 그렇게 다닌 거예요. 그 맨발 다니니까 그 길거리는 뭐가 많냐면요. 뭐 사람들이 뱉어놓은 가래치면 물론이거니와 무슨 나귀똥, 낙타똥, 뭐 양이나 염소똥 막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게 막 섞여져 있는 거예요. 요즘은 맨발 걷기 좋다고 뭐 맨발 건강이 좋다고 맨발 하지만 그 당시 그 맨발이 그냥 그 더러운 것들 오물을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 먼지 흙투성이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하루 시간 중에 예수님이 발을 씻겨줬던 시점이 언제예요? 저녁 잡수신 후에 그랬죠. 저녁 잡수신 후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더러운 거 묻히고 나서 그냥 앉아서 이제 저녁부터 먹었나 보죠. 그리고는 이제 발을 씻고 잠자리에 들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떠다가 수건에 물을 이렇게 그 수건을 허리 두르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시기 시작합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제자들이 한 게 뭐가 있었을까? 제자들이 그때 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한 거라고는 하루 종일 발을 더럽힌 것밖에는 없어요. 한 게 그것밖에 없어. 그리고 예수님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그 더러운 발을 이렇게 내어 맡기는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들 스스로 쓰신 것이 아니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죄를 자백하면 그랬죠. 자백하면. 그들이 씻는 게 아니고 그걸 그냥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
대하의 물도 수건도 주께서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은 단 한 사람에게도 야, 네 발을 어쩌리 특별히 더럽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야, 넌 발이 왜 이렇게 냄새가 나냐?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씻겨주셔요. 아무 사람의 발도 특별히 더럽다거나 책망하거나 나무라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럼 주께서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오늘은 내가 씻겨준다마는 내일부터는 제발 좀 더럽히지 마라.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오늘까지는 내가 씻겨준다. 오늘까지는. 근데 내일부터는 진짜 더럽히지 마. 속상해 진짜. 이 세상의 엄마들은 그럴 수 있죠. 막 더럽게 해갖고 오면은 아이고 좀. 그 다음날 또 그러면 어제도 그러더니 그럴 수 있죠. 근데 주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내일부터는 조심해.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자, 사랑합니다. 아시면서.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그게 주님의 사랑. 얼마나 감사한 사랑이든지. 주님은 아십니다. 우린 내일도 모레도 여전히 세상 것에 접하면서 다시 마음의 발에 오물이 묻을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직전에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떠나시려고 하면서 마지막 보여주신 사건이 그거였잖아요. 요한복음 13장이 세상을 떠나시려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따라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발을 씻겼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딱 하시고 나서 이 말씀 하시고 나서 바로 대야에 물을 뜨고 수건을 허리에 둘렀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희를 씻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이다. 너희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말씀 하시고 나자마자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발 씻겨주시는. 신앙인들이 세상 끝날까지 세상을 접하고 살면서 항상 언제나 세상 것에 오물이 묻어들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주님은 긍휼을 원하십니다.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며칠마다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항상. 왜 그래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설령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책망할 것이 없이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니다. 자, 그것이 어떤 이 부주제가 어떤 뜻인지를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린 것은 이 호세아서 말씀을 여러분이 심령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서론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께서 저희를 어쩐다고요? 참 희한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왔다 갔다 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이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건포도떡이라는 건 뭐예요? 이 알코올 들어가는 말이라면 그런 것들을 먹을지라도 내가 죄를 사랑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까지 이어서 이제 1절이 이어지는데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신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다른 성경을 버전을 보니까 좀 이해가 더 가더라고요.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건포도빵을 즐길지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하듯이 너도 비록 네 아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간음한 여자이지만 다시 가서 그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번 보세요. 너는 사랑하나니 그래놓고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그 말은 타인의 사랑을 받아 그 말이에요.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음란한 여자였는데 가서 또 음행을 했어. 아들 낳고 딸 낳고 살다가 또 음행을 했어. 그런데 그래서 다른 남자한테 사랑을 받아갖고 또 그 남자하고 또 가서 사랑하고 살아. 그런데 보리하고 그 갖고 가서 그 사람을, 그 여자를 또 사랑하래. 또.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알아. 그 여인이 어떤 인생인지를 알아. 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도 알아. 그런데 사랑하셔. 참, 이 가슴에 밀려오는 이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건포도빵을 즐길지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하듯이 그 죄 많은 내 백성 내 아들 딸을 사랑하듯이 그 말이에요. 너도 비록 네 아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간음한 여자이지만 다시 가서 그를 사랑해라. 그것이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다. 너 그거 아냐? 그 말이에요.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런 사랑이다. 너 그거 알아? 그 말이에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너도 가서 네 아내를 다시 사랑해 주어라. 그녀는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지만 부정한 여자이지만 그래도 가서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가서 사랑해라.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다시는 이제 행음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지자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새삼 다시 확인시켜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패역한지를 아시면서 그들을 택하고 사랑하셨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자식은 자식인데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요 허물진 백성이고 범죄한 나라고 맨날 하나님 슬프게 만드는 백성.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을 자녀로 신부로 택하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음란한 여인 고멜의 모습인 것을 깨달을 때 고멜과 같은 인생이 나 자신인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없이 가슴에 밀려듭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택하시고 거기 2장 19절에 보십니다. 내가 내게 2장 19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몇 년 동안 살아요? 예, 영원히 살되. 그 고멜 같은 여자한테 어떻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아? 근데 장가드는 게 희한한 걸로 장가를 드는 거예요.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장가드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신부가 됐다. 네가 너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내가 내 신부로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내 신부다. 그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한량없는 사랑을 인간의 어떤 행위를 조금이라도 거기다가 첨가시켜버리고 자꾸 거기다가 어떤 사랑을 받고 안 받고 은혜가 크고 적고 긍휼이 크고 적고를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을 자녀로 신부로 택하시고 음란한 여인 고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필 그 부정한 여인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눈먼 사랑이고 일방적인 사랑이고 바보 같은 사랑입니다.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필이면 그 앞에 1장 보세요. 이 히스기야 시대의 호세아한테 임한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2절에 보시면 하필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누구를요?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느니라. 왜 하필 거룩한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그에게 장가들라고 또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 호세아 선지자를 거룩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장가를 보내려면 좀 그래도 좀 그럴 만한 여인을 찾아서 장가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많고 많은 여인 중에 왜 하필 음란한 여자를 찾아서 장가를 보내려고 그래, 하나님이. 왜?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식 장가 보내려면서 그런 여자 찾아 장가 보내겠어요? 예? 사랑하는 자식 장가 보내려면서 어디 그런 음란한 여자 있는가 봐갖고 장가 보낼 부모 있어요? 왜 하필 많고 많은 여자 중에 여리고성에 두 정탐꾼이 갔는데 여리고성이 의롭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 참 많을 텐데 왜 하필 기생 라합의 집에 갔을까? 예? 왜 하필 몸 팔아먹고 살아가는 기생 라합의 집에 갔을까요? 두 정탐꾼이. 왜 그래요? 왜? 이것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장에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뭘 깨끗한 모습이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를 당신의 신부로 아내로 맞아주실 것을 예표로 말씀하신 거예요. 음란하고 더럽고 추하고 오물로 가득한 인생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자기 신부로 맞아주시는 그것이 고멜이었고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고멜처럼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아 간음하는 아내로 취한 뒤잖아요. 이제 이 3장은 아내로 취해서 1장에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살잖아요. 아들 낳고 딸 낳고 살다가 그러다가 다시 또 다른 남자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또 간음을 해요. 왜 그래요? 왜?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음란한 여인이니까. 음란한 여인이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은 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한테 돌을 들어 칠 수 있습니까? 저 고멜이라는 여자한테 돌을 들어 여러분 칠 수 있어요?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랬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씩 다 떠나갔다 그랬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돌은 고사하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돌을 듭니까? 이런 더러운 그럴 수 있습니까? 돌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게 거룩하시죠. 이 세상에 와서 이제 지금에 와서 간음은 뭡니까? 오늘 신약에 와서 교회에 간음은 뭡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그 간음이 뭐예요? 신약에 와서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요한일서 2장 15절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만일 우리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을 행하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근데 사도 야고보는 간음하는 여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다른 남자로 표현하셨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의 것을 묻혀드리는 것이 간음인 것을 아냐? 그러면 또 가서 간음을 취했어 고멜이. 근데 어째요? 그래도 가서 사랑해라. 이것이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야. 그거 알아. 그 말이야. 시간상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예레미야 3장이나 그 4장 쭉 읽어보면은 만일 간음을 하고 떠나간 여인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면 본부가 그를 받겠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건 유대민족이나 이 고멜 같은 이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얘기한 거예요. 다시 받아 주겠냐?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그래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그것이 세상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거예요. 그래도 돌아와라. 내가 너를 고치겠다. 자, 아까 우리가 오늘 그 지난 묵상 말씀을 이렇게 같이 암송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너희 온 몸과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근데 고단 말씀까지 암송을 해놨으면 참 좋겠다. 내가 아까 그거 암송 말씀을 보면서 고단 말씀까지를 이어놨으면 참 더 은혜가 됐을 텐데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이 뭐가 이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어질 말씀이 뭐예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르시리라. 그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걸 누가 이룬다고요? 그가 친히 이루셔요. 그가. 연단을 하든 징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 그가 친히 이루어 가셔요. 그가. 인간이 그걸 이룬다고요?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하게 흠없이 보존되는 것을 인간 스스로 이루어 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얘기를 찾고 호세아서 9장 하나님은 때때로 속상하니까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죠. 9장 15절에 한번 보십니다. 9장 15절입니다.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그 다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자, 보세요. 다시는 어째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사랑 안 하겠다. 이골이 났다 그 말이에요. 이제 너를 다시는 사랑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돌아와라. 내가 너희 남편이다. 너희를 고치겠다 그랬죠. 하나님이 친히 온전케 하셔. 14장으로 가봅니다. 호세아 14장. 14장에 3절에 보면 긍휼을 얻었어요. 이제 긍휼을 얻었고 4절에 보십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어째요? 사랑한대. 아까는 다시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 놓고 이제 고쳐주고 즐거이 사랑한대. 그러면 이것이 그들에게서 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겁니다. 즐거이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과 같으리니 그 그늘날에 거하는 자에게는 그런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생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이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시는. 자, 무슨 얘기냐. 저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예언하는 부분들을 볼 때마다 이른다면 골로새서 1장에서 말씀하셨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몸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그랬죠. 또 다른 데는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예언을 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그럼 그리스도는 뭐하러 오셨어요? 온 세상의 죄를 다 속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셨죠. 세상을 사랑하사. 다시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온 세상이 죄악으로 다 물들 것을 아셨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알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그리스도도 작정될 필요가 없어요. 만시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그리스도가 그 예정될 필요가 없어요.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그러니까 따먹을 걸 아셨기 때문에 죄를 범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만시와 만대 전부터 예정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온 세상은 이제 모든 문명들이 지나가면서 꽃피고 지고 꽃피고 지나가면서 온갖 죄와 온갖 흥망성쇠가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세웁니다. 거기 들어갈 백성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려가십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가셔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말하고 제가 지난번 구역 모임 시간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고 내가 행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거룩하게 하신 것도 아까 친히 정결하게 하신 것도 흠없게 하신 것도 친히 하나님이 해가셔요.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시는 거예요. 되더냐고요. 오늘부터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야지. 지난번에 제가 상담할 때 이제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서 남을 미워하지 않아야죠. 그래서 남을 어찌해야죠.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제가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각오한다고 안 미워지더냐고요. 그렇게 물어도 못 알아들어. 내가 안 미워해야지. 안 미워져요? 내가 오늘부터 절대로 안 미워해야지. 시기질투 절대로 안 해야지. 내가 이런 나쁜 생각 절대로 안 해야지. 되던가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것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부터 순종해야지. 복종해야지. 종교 생활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종교 생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쨌어요? 나는 율법이 흠이 없게 지켜노라 했죠. 흠이 없게. 흠이 없게. 그런데 나중에 그리스도 딱 발견하고 보니까 그 흠 없이 살아왔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뭐가 됐어요? 배설물로. 똥이요, 똥. 내가 했던 거지. 아하. 자기 의가 더러운 옷 같았어. 그래서 똥이었구나. 그때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발견한 사람은 내 행위가 똥인 걸 압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여기 간음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을 한 번도 사랑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발에 오물이 묻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로 못 씻깁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계속해서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그 은혜와 사랑이 나와 접촉되고 연관이 될 때 계속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도 나와 상관없어. 내가 날 씻기지 않으면. 구원받은 이후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어. 왜? 네 걸로, 네 종교로, 삶으로, 네 의로움으로, 네 깨끗함으로 나하고 상관없어. 그 말이야. 자백하는 거 주님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화평 없을 때, 그럴 때가 있죠. 주님 참 저 같은 인생. 자백하면 어째요? 주한 죄인 용납하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한 맘 주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다가와서 위로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 그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죠. 즐거이 저를 사랑하리라. 끝내는 은총으로. 자, 아까 본문 말씀 3장 보세요. 쭉 가다가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3장 5절에서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뭘로? 예, 은총으로 끝나. 은총으로. 그 죄 많은 인생, 음란한 여자 고멜도 하나님의 손에서 마지막에는 은총으로 끝나요. 은총으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고 하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믿음 없고 얼마나 추하고 한심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모르고 사랑하셨을까요? 모르고.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시게 하고 성령을 탄식케 할 줄을 모르고 우리를 택하고 사랑하셨을까요?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실수했을까요? 물론 사울이 나중에 교만해져서 하나님 버리니까 내가 너를 택하여 왕 삼은 것을 후회하느라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지만 그것도 아셨어요. 하나님은 미리 아셔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다윗이 범죄할 줄 하나님 몰랐을까요? 그 하필 그 사무엘상 16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베들레헴에 갔잖아요. 근데 한 사람 보니까 그 중에 특히 장남을 딱 보니까 사무엘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왕 삼을 사람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죠. 와, 진짜 잘났어. 근데 다 사무엘이 이 사람입니까? 라고 해도 하나님은 아니야. 다 X치는 거예요. 아들 또 없냐? 8째 하나 있는데 그 녀석은 그 볼 것도 없습니다. 그 말이요.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 양치기 목동. 저 들에서 양 지키고 있습니다. 그 녀석은 보나마나. 아니, 데리고 와라. 다윗이 생각이나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어떤 스펙이나 자기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택하셔요. 하나님.
다윗도 그걸 알았어요. 시편 70 한번 찾아봅니다. 여기 잡으시고 시편 71편. 사도 바울도 예레미야도 똑같은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다윗도 71편 5절에 봅니다. 71편 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언제부터요?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도 알았어요. 자기가 언제 생각한 적 있어요? 계획한 적 있어요? 뭐 하나님 종이 되겠다고 자기가 뭐 그런 상상도 안 했죠. 양이나 치면서 조용히 살다 갈 뻔한.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언제까지? 그 9절에 봅니다. 나를 늙을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떠나지 마소서. 다윗도 인간인지라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살았는데 내가 늙을 때 하나님 나 떠나가실랍니까?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17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이게 야곱의 간증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주의 행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 어째요? 세상 끝날까지 죽을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게. 자, 이사야 46장 우리 몇 번 찾아봤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46장 3절 그 지렁이 같은 야곱, 사기꾼, 거짓말쟁이 야곱, 이스라엘 바로 아까 누구예요? 고멜 그리고 저와 여러분 거기 하신 약속이 이거예요. 46장 3절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니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자, 지난번 우리가 그 사랑의 줄로 7번, 8번, 9번 이렇게 7번째인가 그 말씀 드리면서 광야에서 그들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봤죠.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그랬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안고 왔다 그랬죠. 안고 업고 눈동자같이 지키고. 아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백발이 될 때 늙을 때에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걱정 안 해도 돼.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셔. 결국은 신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셔.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서라도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랬죠.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온갖 젊어서 고생한 사수도 한다 그랬는데 끝이 좋으면 다 좋아.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이건 하나님이 친히 거기까지 이끌어 가셔요. 그 사랑의 줄로. 그래서 나면서부터 품겼고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고 안을 것이다. 다윗은 그걸 어렴풋이 알았어요. 알지만 또 기도. 왜? 연약하니까. 근데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6절을 같이 한번 드려봅니다.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언제까지? 이거 알아. 다 알지만 그래도 사랑하셔. 언제까지? 끝까지. 나의 평생에 영원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긍휼히 여겨 주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나를 따라다닐 것이다. 평생에. 그 결국에 가서는 뭐냐? 그의 집에 영원히 내가 갈 것이다. 그 말이야.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사랑. 오늘 부제목이 뭐라고요? 아시면서 끝까지 알아. 너무나 잘 알아. 다윗이 범죄할 줄도 알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것도 아시고 다 아셔요.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하나님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죠.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또 오게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영화롭다 하셔서 그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신 그 사람 복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훌륭하고 스펙 좋은 사람이 아니고 고멜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도 가서 사랑해라. 왠지 알아? 너도 그런 인생인데 내가 사랑했으니까. 그거 알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다가 계시록 1장 5절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그러면 그 다음은 여전히 알아. 그래도 그의 피로. 그래서 그 효력은 영원한 겁니다. 그 피 안에 있으면 영원한 겁니다. 유대민족들을 살펴보면 정말 한심스럽죠. 근데 오늘 제 자신이 한심한 걸 보면 이해는 가지만 그들은 손자들이 이 사랑해서 불러냈지만 호시아 11장에 말씀하는 게 뭐예요? 사랑해서 불러줬지만 계속해서 반항하고 물러갔죠.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부터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부터 이곳이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늘 거역하였느니라. 신명기 9장 7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늘 거역하였느니라. 항상 거역하였느니라. 그때부터 오늘까지 거역하였느니라. 몰랐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거 몰라요? 알아요. 다 아셔요. 아시면서도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업어주시고 안아주시면서 가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멜처럼 유대민족처럼 그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가요? 그거 믿으신가요? 그래서 요한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으면 아무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사랑 안에만 있으면.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 온전한 사랑인지가 무엇인지 그 심령 안에 느껴지면 그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뭘 누릴까요? 그것이 마음 안에 누려지면 안식이 누려지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렇게도 말씀하셨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는 이것이 누려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그를 슬프시게 하고 그래서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실수로 그들을 선택하셨냐고요.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근심케 하고 아프시게 하고 할 줄을 모르고 실수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신명기 7장 8절에 보시면 여러 민족 중에 하필 너희를 택했다. 가장 적은 민족을. 왜?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그들을 택하사 택한 것도 부르신 것도 의롭다 하신 것도
이끌어 주시는 것도 끝까지 가시는 것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떨어지질 않아.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아.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시도 피하고 다 끝나. 근데 이거만은 영원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입만 벌리면 주님 사랑밖에 할 말이 없어요. 이 사랑이 가슴에 밀려오면 그래서 그런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인도하시고 그것도 뭐예요? 신명기 9장 4절에서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네가 의로워서 네가 깨끗해서 네가 정직해서 그 땅에 들어간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야. 그 땅의 죄악이 풍성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그들을 멸하고 넣은 것이지. 네가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네 의로움이나 깨끗함이나 정직함 천만의 말씀이야. 착각하지 마. 네가 잘나 거기 간 줄 알아? 그 말이야. 오늘 우리가 산 것이 뭐 때문이야?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려. 은혜 아니면 너는 진즉 뒤졌어. 그냥 은혜일 뿐이야. 그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시면서도 택하시고 아시면서도 부르시고 아시면서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사랑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랬죠. 원래 우리에게 인간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위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딱 끊어놨죠. 사랑은 이것이다. 뭔지 아냐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리고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야. 그게 사랑이야. 사랑이 그게야.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네 하나님 사랑하라고? 한다고? 안 돼. 그래서 여전히 긍휼과 사랑 안에 있어야 돼, 너희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저 역시 한때는 사도 베드로처럼 자신만만하게 외치며 용감하게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버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두가 주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결코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주님께 걸려 넘어질지라도 저는 결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자, 이게 거짓말이었을까요? 진실입니다. 적어도 진실. 모든 제자가 다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자신만만한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기로 했네. 주님만 사랑하기로 했네. 주님만 사랑하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용감했죠. 자신만만하고. 한참 살다 보니까 발걸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내 마음과 눈길이 세상을 향하였네. 그런 자신이 보여지더라고. 그런 자신이. 사도 바울이 갔던 그 자리. 공고한 인생이었구나. 참 내 안에 선이 없었구나. 그런 자리에 가보고 비로소 아무리 우리가 믿음 있는 척 할지라도 신앙이 깊은 척 할지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주님은 바로 말씀하셨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사도 베드로의 결단과 다짐은 적어도 진실이었겠지만 그 대단한 자기 신뢰가 무너지기까지는
단 하룻밤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안개 쉬 사라져가는지, 아침 안개 쉬 사라지듯이 다른 제자들 다 버릴지 않나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했던 그 다짐, 그 결심, 그 각오가, 그 자기 신뢰가 무너지기까지는 이틀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룻밤이면 충분했어요. 바로 무너졌어요. 새벽닭 소리에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졌지만 그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무너졌을까요? 그는 배반했지만 그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하동이가 설교할 때 이걸 한번 읽어드리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은 인생의 어떠함으로 그것이 변하거나 그것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말하고 있느냐. 프랑스의 블레즈 파스칼이 팡스에서, 이 사람은 1623년 6월 19일 프랑스 중부 크레몽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독실한 신앙인이었고 세무법원 판사였습니다. 3살 위에 누님이 계셨고 두 살 아래 여동생 둘이가 있었는데 어머니는 파스칼이 3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6살 때 수학 논문을 발표하여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천재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 중 IQ가 195인 천재. 참고로 괴테가 212였고 아인슈타인이 160이었답니다. IQ가. 여러분 IQ가 얼마입니까? 파스칼의 IQ가 얼마였다고요? 195였어요. 이 사람은 세일즈맨이고 금욕주의자고 성경 연구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자선업자였고 암살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전도자로, 수학자로, 물리학자로, 문학가로, 발명가로, 철학자로, 신학자로 다양한 직함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이라고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파스칼이에요. 평생을 병상에 시달리면서 연약한 몸으로 39살의 나이로 요절한 사람. 근데 누구 말 맞다나 10대 후반기에 죽었다 해도 그 이름은 역사에 길이 남을 사람. 참 오래 산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39살에 죽었는데 이런 사람, 그가 바로 파스칼입니다. 그가 31살 때인 1654년 11월 23일 밤 11시에 주님을 인격의 하나님으로 만났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600잔의 남짓된 자기 간증을 써서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그가 39살에 죽었으니까 8년 만에 그것이 개봉돼서 지금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 그토록 더럽고 추악한 나를 사랑하사 생명을 버리셨다. 극히 일방적인 사랑, 바보 같은 사랑, 눈먼 사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시고도 더 주시고 싶어 안달난 사랑. 그 무한하신 사랑은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한 자들에게 날로 더욱 깊이 스며든다. 우리는 다만 그 무한한 사랑을 값없이 거저받은 존재일 뿐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남은 신앙 여정에도 여전히 그러할 뿐이다. 극히 일방적인 사랑. 그래서 성경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무한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무한한 것에 하나를 더해도 무한은 조금도 증가하지 않는다. 무한한 길이에 한자를 더해도 결론은 같다. 유한은 무한 앞에 소멸되며 단지 무일 뿐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도 인간이 그것을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의나 종교적인 행위도 완전한 그분의 의를 증가시키거나 감할 수 없다. 인간의 이성이나 감성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마찬가지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언약과 작정하신 뜻과 섭리도 우리가 멈추게 하거나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전능자의 완전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전적으로 타락하는 인생의 의는 온전히 거룩하신 성결 앞에 더러운 오물로 가득 찬 시궁창일 뿐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감이 잡히셨으리라 믿습니다. 무한한 것에다가 하나를 더해도 무한은 조금도 증가하지 않는다. 왜? 원래 무한한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무한한 길이에다가 끝이 없잖아요. 무한한 길이에다가 한자를 더해도 결론은 똑같다. 유한은 무한 앞에 소멸되며 단지 무일 뿐이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에서 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도 인간이 그것을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에다가 우리가 뭘 좀 더 보태고 덜 보태서 그것이 완전해지거나 불완전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 뭘 더해서 그게 더 커지거나 거기다 내가 뭘 좀 덜해서 그것이 좀 적어지거나 그러면 그건 무한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랑은. 그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 작정하시면 아무리 안 뺏기려고 해도 아들, 딸 10명 뺏어가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기와장으로 그렇게 만들고 내가 원해서 안 그래요. 아무리 사랑해도 낮추려면 사단의 가시 주어서 팍 낮춰갖고 아무리 고쳐달라고 기도해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고 끝나고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우리의 인간의 어떠함에 전혀 변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략이 완전하게 섭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사람이 곱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곱게 하신 것을 사람이 굽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한한 것에다가 인간의 유한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조금 더 해보고 덜 해보려고 하는 그 자로 재서 해보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정말 인간적인 종교적인 그런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이 천재 파스칼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주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로 끝날지 뭐 또 다시 9번째가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오늘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제 다 끝냈어요. 하여간 오늘 부주제가 뭐라고요? 아시면서 끝까지 알아도 사랑하시, 아시고 사랑하시. 그리고 그것은 나의 평생 동안 늙어서도 그리고 끝나고서도 영원히 나를 이끄시는 것이 바로 나를 딱 묶어서 끌고 가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주 드리는 그 복음성가 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그 다음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혼 기뻐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근데 그 사랑에 매이니까 마지막에 그 찬양의 결론이 딱 뭐라고 나와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렇게 끝나죠. 사랑이 매니까 뭐예요? 그 은혜를 말할 수가 없으니까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게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끌려갔던 사도 바울의 삶이고 사랑에 잡혀 사랑에 매여 포로가 되어 살았던 사람들 삶이에요. 개장사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억지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심령의 감사함으로 그분과 사랑과 평강을 안식을 누리면서 그렇게 가는 게 신앙이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자, 호시아 3장 다시 한번 봅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기도드리겠습니다.